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도리어 노역을 중하게 하여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당장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노역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빼내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통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노역이 중하여졌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그 말,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 땅에서의 잠시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목매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허탄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목을 매고 이 땅의 것을 누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함 없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